반갑습니다. 날씨가 꽤 춥습니다. 또 겨울이 눈이 있어서 더 어울리긴 합니다만은 모처럼 눈도 많이 내리고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 농사 지을 때는 비가 흡족히 와줘야 되는데 가뭄이 지속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물 부족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겨울이 되면 춥긴 추워야 되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추면 좋은데 어느 때가 되면은 또 굉장히 추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혹한이라고 하는데 또 그런 시기를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하여튼 이 추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거하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을 해치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보니까 뭐가 장식이 되어 있네요. 성탄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결핍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탄절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리는 기념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경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세고 있듯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성탄절은 내일이죠. 12월 25일. 오늘은 24일, 하루 전날인데 오늘 저녁을 크리스마스 이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성경에 보시면 하루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질 무렵부터, 오늘 해질 무렵부터 내일 해질 무렵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몰부터 다음 날 일몰까지를 하루로 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을 이제 이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미사는 캐톨릭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미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다, 제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엑스마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헬라에서는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X자, 원래 헬라어 발음으로는 키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X자를, 첫머리자를 따서 엑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끔 캐롤을 듣다 보면 노엘 하는데, 노엘은 프랑스 말로 성탄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죠. 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있지만 언제, 어느 날짜에 오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말씀을 시작을 했네요. 본문을 읽다 결핍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때 있고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찾으셨으면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르라. 8절에 다시 보시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이 기록들은 있지만 이제 요 시기로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1년 그 평균 기온을 보니까요. 일반적으로는 평균 기온이니까 약 1월, 그러니까 우리하고 계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기가 겨울 때를 지칭하는데 12월부터 2월 달까지 시기를 이제 겨울로 치는데 그 시기에는 밤의 온도가 약 5도, 평균 기온이 5도, 낮 기온이 10도 정도니까 굉장히 추운 거죠. 그런데 때로는 영하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밤에는. 무슨 얘기냐면 양을 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 시기에는 그래서 한 10월 정도 되면 이제 목자들이 양 우리에다가 양들을 넣어놓고 그 보온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지피나 풀로 그 울타리를 싸서 그 추위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1월 1일이나 1월 7일 또는 뭐 3월 27일을 이렇게 기념하기도 했어요. 그때가 예수님 탄생한 때다 이렇게 기념하기도 했는데 공식화한 적은 없고요. 공식화된 것은 12월 25일로 공식화된 것은 로마 교황 율리우스 1세 때, 그러니까 AD 354년 이후로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이다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로마의 어떤 융화 정책에 의해서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태양이 어때요? 엊그제 12월 22일을 우리가 동지라고 하잖아요. 동지의 의미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22일이 지나면 다시 태양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태양이 12월 22일이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미를 이제 접합을 시켜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 융화 정책으로 그 날짜를 정해서 지켰다 이런 설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 때가 되면 우리도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팥죽 색깔이
빨갛기도 하고, 그래서 애군을 몰아낸다 해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팥죽을 먹고 또 팥죽을 이렇게 뭐 뿌려서 애군을 맞기도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우리들 안에도 그런 풍습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그 장자권을 주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죠. 그만큼 이 팥죽의 의미가 이제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보시면 영원한 규례로 이러이러한 날짜들을 지켜라, 이러이러한 절기들을 지켜라 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날짜들을 처음에는 잘 지켰겠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의미들, 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형식화되고 또 고착화되는 그런 날들을 이제 저주까지 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모스 5장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80쪽입니다.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뒤로 가셔서 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날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날들을 저주하셨다. 그렇게 형식화되고 고착화된 날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고 사실은 그 날들을 저주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벽을 허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고요.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매어 있던 그 날과 절기에 매어 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5장 1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뭔가 자기들의 즐길 그런 날에 대한 기쁨이지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도 오히려 그 날이 죄의 밤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인도자 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성탄절인 것이지 세상의 어떤 날짜를 정하고 마치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하는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잘 아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연말 연시와 더불어 어떤 뭔가의 거리들을 찾죠. 재짓고 즐길 어떤 그런 거리들. 어둠이 더할수록 작은 빛이 더 빛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가끔 저를 이 마지막 설교 이때에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아마 그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축약해서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본문 말씀도 안 읽고 말씀을 시작했네?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이라는 이 날은 별 의미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어떤 그것들을 즐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결핍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결핍이라는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또는 모자라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결여라고도 얘기하고요. 모자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부족함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자기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을 단지 이 토양에서밖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 안에 이제 식물이 자라기에 필요한 것들, 뭐 인이라든가 카리 또는 질소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을 때는 금방 이 잎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옥수수나 이런 데 보면은 잎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인데 인이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이파리의 이 가장자리 부분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변해요.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카리가 부족하면 가장자리가 노란색에서 점점 갈색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질소가 부족하면 가운데 심 부분,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가운데 심 부분에 노랗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잎의 모양만 봐도, 잎의 그 색깔들만 봐도 지금 어떤 비료를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영양 상태에 따라서 얼굴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이 나오죠.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장에 보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얼굴빛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우리 신앙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은 당연히 빛날 것이고, 뭔가 세상 염려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몰려와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얼굴빛이 어두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빈혈이 나타나죠. 제가 오늘 판서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닫아놨네요. 열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가 지난주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결핍이고요. 제가 여기다 사람을 그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 그림 기억하시면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제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영양소는 아니죠. 영양소들을 이렇게 분해해주고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빛이 잘 감지를 못해서 야맹증에 걸린대요. 그래서 비타민 A를 충분히 드셔야 되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응고되지 않아서 이제 치아 같은 데 계속 피가 나는 거죠. 비타민 E가 부족하면은 임신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등이 이렇게 굽거나 뼈가 뒤틀리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이건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각기병이라고 하는데,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핍은 늘 불안정하고, 그리고 가람이 있고 뭔가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넘치는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결핍이 우리 생명에 있어서는 그 생명의 작용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실 말씀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막 찾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고 뭔가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면 그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서 결국은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우리는 빠져드는 것이죠. 세상의 뭔가를 바라보다 보면 사실은 어떤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결핍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씨름할 때 우리 안에 더 가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그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예요. 또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영원한 결핍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영원한 결핍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오는 근본적인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를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결핍을 선물해라. 그러니까 요즘같이 부족함이 없이 어떤 풍요로움만 주게 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독이 될 뿐이다. 결핍 속에서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고 판단하고 하면서 어떤 성장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결국 이 아이는 성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모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결핍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결핍이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풍요로워지겠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워지면 결국 인간은 나태해지는 것이고 나태해지면 쇠퇴한다. 이것이 이제 인류의 어떤 문명이 발전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 사이클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풍요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죠. 뭐든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직장에서 오래된 분들과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세상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들 참 풍요롭게 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정년퇴직을 하고 해도 할 것들을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이제 뭐 결혼시키고 이제는 뭘 하면 놀아야 될까 이런 것을 이렇게 찾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도 가입하고 뭔가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어떤 부러운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됐어요. 이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세상에서도 그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참 갈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니까 이제 두 부류가 되는 거죠. 다 외우셨죠? 이 보시면 속이는 자 같으나 제가 8절을 안 읽고 9절부터 봤네요. 8절에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속이는 자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름이 없고 이름이 있는 것이죠. 같으며 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죽임을 받지 않는 자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다 말씀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이렇게 부류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사실은 이런 모습인 것이죠.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이름이 없는 자고, 죽은 자고,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어 있는 인생들인 것이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자고, 또 늘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근심하는 자고, 가난한 자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축적하고, 뭔가를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인생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은 이 결핍 속에서 몸부림치죠. 뭔가 채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온갖 것들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인생은 원래 만들어질 때 그 조건 내 것이 아니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결핍한 자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자가 이런 부족한 결핍한 자인데 그런데 겉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결국은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충만한 자죠. 채워진 자죠. 그런데 겉을 봤을 때는 이렇게 부족한 자와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만 보면 그리스도인도 똑같다. 때로는 오히려 더 비참해 보일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참된 자, 유명한 자, 산 자, 죽음을 면한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된 자. 한 군데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제 성경 977쪽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분이 예수님 자신인데 우리가 감히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소유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냥 여기에 속해 있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게 우리의 실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인 거거든요. 자, 주님의 본질적으로 이런 분이에요. 부요한 자시고 유명한 자시고 산 자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시고 참된 자시고 기쁨이 있는 자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없지만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대요. 부요한 자로서. 왜?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친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연약함, 이것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근심이 많은 자처럼 이것은 저주에 속한 것이고 이름이 없는 자처럼 거짓말하는 자처럼 저들이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이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야 마치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처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이사야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시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보기를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핍한 자가 된 것은 결국은 결핍이라고 하는 말이 비어 있다는 거고 뭔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결핍 안에 오셔서 결핍한 자가 되셨고 이제 물이 낮은 곳으로 결핍된 곳으로 흘러가듯이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결핍한 자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를 안고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처해서 뭐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거기에 담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신 거죠. 더 결핍자가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스스로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니다. 7절 말씀, 7절, 8절,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께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거기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그 날이 길다.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치 불법자의 동류처럼 그렇게 여겨지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불법자의 그런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처럼 주님이 결핍자가 되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 담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보다 우리를 갈망하는 그 주님의 갈망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이런 자예요. 이런 주님이 나한테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담고자 하는, 우리를 그 안에 넣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결핍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더 낮은 곳까지 이르러서 그 결핍으로 우리를 채워 넣으셨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그 결핍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결핍 안에서 어떤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도 배우고 싶죠? 13절입니다. 13절 함께 드려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은 보시면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주 안에서라.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디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도 보면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1절에도 11절 아니죠.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담으시려고 이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그 안에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돼 있죠. 변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참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거짓된 것이죠. 허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오직 진리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거가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진리라고요?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참이 진리 변하지 않는 참인 거죠.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주님은 참으로부터 오셨어요. 거짓으로부터 오신 게 아니고 참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참이신 것이죠. 진리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옆에 8장 뒤로 가셔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거짓이었고 거짓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해야지. 이제는 내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지 하면 참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거짓에서 왔고 거짓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이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 발견되면 나는 참이 되는 것이죠. 참에서 나온 자가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십니다. 구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잡아두시고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는 주제로 한번 교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따라서 그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불러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아담이 칭하는 바가 그 이름이 되고 그의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이 없는 자에게, 이름이 없는 자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명한 자로, 이름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죄에 있을 때는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죽음만이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본문에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이제 연달한 자가 되어서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징계하는 자가 있고 그가 아버지라면 아무리 잘못된 행위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죽이겠어요? 죽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이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4장 7절 8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우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본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근심은 잠깐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떤 결핍을 발견했을 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좀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끝나요, 안 끝나요? 세상 근심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있다라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근심도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하게 되는 근심은 끝이 없지만 오직 주 안에서만 주님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기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갈 때에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가 이들을 불러서 뭔가를 좀 달라고 했을 때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자 세상 물질로 보면 은이나 금이나 너한테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진짜 너에게 줄 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능력을 지금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봉사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유익을 주겠어요? 그 순간에 유익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68쪽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왜?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물질보다도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네.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다. 우리는 결핍한 자입니다. 우리는 결핍한 자인데, 우리는 이런 존재죠. 결핍한 자인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만, 우리를 위해서만 더 결핍한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결핍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수용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수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직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충만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부족함이 없는 자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본문 말씀 함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8절, 9절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자로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